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도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한 성경책을 높이 들고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 26번째, 드디어 7채 나팔이 불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을 다 하지 못했죠. 어렵기도 했지만 너무 길어서 그거를 요약해서 보다 보니까 바르게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그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재구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 말이에요. 증언을 마칠 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무적의 짐승들이 덤벼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괴롭히죠. 싸움을 걸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않는데 사단이 괴롭히고 싸움을 걸어올까요? 그러지 않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가 싸움 걸 이유도 없고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잘 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은. 건드리지 않아도 잘 노는구나.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를 막 치지요. 자기들의 의도대로 하는 거니까 사단의 쪽에서 보면은 박수 치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증언이 맞춰지고 있을 때 그때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재구실을 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완성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증언을 마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무정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일어나서 바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격렬한 전쟁이 그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그 전쟁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는 것 같이 보여요. 죽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패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죽임을 당하고 있는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니까 시체들이 큰 성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세상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싸움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큰 성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을 무엇을 기억나게 하냐? 바로 바벨론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바벨론을 큰 성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고, 바벨론은 당시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그런 나라죠.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나라. 그런데 이 계시를 받아서 쓸 요한이 반모섬으로 잡혀가서 유배되어서 갔을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8절에서 이 나라들을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했다라고 말하죠. 8절에서. 여러분, 소돔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소돔. 무엇 생각나요? 크게 말해보세요. 잘 안 들려요. 소돔 하면 생각나는 건 음란한 도시가 생각나죠. 음란. 소돔 하면 음란이 생각나는데,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음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란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음란도 말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하나님이 말하는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실질적으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동성연애가 발생하죠.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을,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을 하고 그러죠. 애굽은 어때요?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막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갖다 주고 고난을 갖다 주고 막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갈 당시에 로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가. 애굽을 지칭하는 그 당시의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화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학살하고 학대했는가를 그 포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면 잘 알잖아요. 그 당시가 로마 시대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원형극장에 다 몰아넣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이때 사람들은 이런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영화를 보면 막 박수치는 거, 환호하고 막 좋아서. 믿는 자들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끝나느냐, 그걸로 맞춰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될 때 보면은 역사의 마지막에는 역전과 반전이 생기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었는데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 읽었을 때 보면 재앙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 광경이 나타나잖아요. 일곱째 나팔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화가 임해야 하는 그 광경이 아니라 그 광경은 좋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있었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가. 자, 오늘도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무슨 뜻. 그걸 한번 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7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7 인. 그 다음에 7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7 나팔. 오늘이 7 나팔 몇 번째예요? 7번째, 마지막.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7 대접. 심판과 재앙이 나와요. 이 세 시리즈 재앙과 심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무서운 이제 7 대접 심판과 재앙이 이루어질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광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을 불 때 우리에게 미리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모습이 그 모습이 오늘 말씀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11장 14절 말씀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재앙임을 알 수 있는데 그 7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재앙이 아니에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먼저 하늘에서 뭐가 울렸어요? 큰 음성들이 났어요. 큰 음성들이. 어떤 음성이에요? 15절 말씀 하반부를 보세요. 파란 걸로 해놓은 거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뀝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의 통치권자들이 꼭 움켜쥐었던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인간의 그런데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소유로 잠깐 맡겨두는 거예요. 그로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중 권세 잡은 권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완전히 온 세상을 그냥 제압하는 것 같고 그들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완전히 멸망해져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마귀에 속해 있던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 다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환원된다는, 환원된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이 말씀들을 사이비나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해서 겁박을 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막 뭘 뜯어내려고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세상 나라가 이제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된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24 장로는 누구일까?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타시도다. 아멘. 여기서 24 장로는 누구일까? 거의 많은 주석가들이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몇 명이라? 24명. 그래서 24 장로를 바로 그 구약에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24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종들고 있는 거죠. 그런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그런 맞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 천상적인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 그 대표하는 천상의 성도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엎드려 결구를 대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경배가 얼마나 존엄한가,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가 얼마나 엄숙한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24 장로와 같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돼요. 왜? 앞으로 장차 하나님 보좌에 설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타시도다. 그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4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때요? 우리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도 공부했고 4장 가서 공부할 때 계시의 세 가지 계시를 얘기했죠. 예? 홍유한 집사 다른 거 하지 말고 잘 들어. 예. 계시 세 가지 계시를 얘기했죠. 뭔 계시 얘기했어요? 과거 계시, 현재 계시, 미래 계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요? 했잖아요. 예. 그 계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장 8절이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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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이 4장에서 분명하게 과거, 현재, 계시가 기록되어 있죠. 1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1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1장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 과거 계시죠. 그런 지금도 계시 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현재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미래가 빠졌죠. 장차 오실 그게 빠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왜 미래 계시가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빠졌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미래 계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 오늘 본문이 완성된 말씀이에요. 미래 계시에 대한 완성된 말씀.
그래서 미래 계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그러니까 집중해서 관찰하고 읽어야 돼요. 마지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지만 미래에 대한 내용이 4장 8절과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략되어 있잖아요. 왜? 이미 다 미래의 모든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림이 아니라 완성되어질 그림이 아니라 무슨 그림이에요? 완성되어진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심판과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확보해 놓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이미 우리는 확보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과 그 재앙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자, 1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 가운데서 마지막에 있는 이 때로소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 여러분 물어볼게 질문 한번. 말세 그러자. 말세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세. 마지막 때만 얘기할까요? 종말도 얘기해요. 거기에 종말도 들어가고 마지막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세하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됐어요? 종말. 네? 올라가신 날부터 십자가 사건을 시작부터 현재까지가 종말이죠. 네, 올라가신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고 올라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면 말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세. 마지막은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그죠? 완성해 놓은 그 마지막. 그것이 말세라고 하는 라고 말 가운데 마지막과 종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역사가 끝나는 날.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다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거냐고 말해요. 18절에 본문 보면서 보세요. 이 말씀을 때로소이다라는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광경입니까? 네. 심판과 상급과 멸망에 대한 우리가 찬송을 보는 송룡을 부르잖아요. 송룡. 그 송룡과도 같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이 이 18절의 말씀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종말론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나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마지막 날 말세, 말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사탄들이 죽이고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켜서 큰 성에 너버러져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오늘 7번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쌓이는 성도들에게 천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고 마지막에 뒤어질 일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랬다. 좋아하고 환호하고. 그런데 재앙이 내려질 때, 마지막에 재앙이 내릴 때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누가 그때는 박수 칠까요? 우리가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지금의 삶이 좀 힘들죠. 그렇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엄청난 최종적인 반전의 역전 드라마가 우리에게는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거 무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핍박 때문에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9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언약궤. 일곱 천사가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불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노래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 그리고 승리한 그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도래했을 때 발생할 사건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게 17절 1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에 보이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하늘의 성전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대충 여러분들 알죠?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한 법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예. 이 언약궤는 뭘까요? 뭐예요? 언약궤가? 뭔지 모르세요? 자, 뭔지 모르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언약궤 위에다가 뿌립니다. 언약궤 위에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려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언약궤가 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여기 써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었던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 이 세 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언약궤 안에. 그런데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곳이 한번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보여요? 보입니까? 오케이. 이게 성막 그림이에요. 좀 어둡네요. 이게 성막 그림인데 이 성막을 제쳐놓아서 안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휘장입니다. 중간 휘장, 이게 앞에 휘장이고 이게 중간 휘장이거든요. 여기는 성소예요. 그냥 성소. 여기는 성소에 들어가요. 여기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이게 중간에 휘장이 이게 처지고 가려져 있는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는데 금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싸서 여기에 보면 양쪽에 천사들이 이 언약궤 지붕 위에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이게 지금요. 언약궤가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어요. 네, 지금 흐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집에 가서 언약궤를 찾아보시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가. 지성소 있고 여기 뭐 물두멍도 있고 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십계명에 새긴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여러분 십계명은 돌판이 새겨진 건 다 알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만나 항아리는 알아요? 만나 항아리 모르죠?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십계명이 새긴 돌판, 그것이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그 돌판이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온 몇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아니에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봤잖아요. 엄청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패댕기를 칩니다. 예. 패댕기를 치니까 박살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레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온 돌판이 이거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 아론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무슨 자손이죠? 고라 자손이라니. 고라 자손. 출애굽기 나중에 하세요. 한번 여기만 읽어보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부터 11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가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백성들의 패역함을 상징하는 것. 패역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패역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 반역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예요. 여러분 만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셔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땡빛 광야, 유대 광야를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여정을 겪어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지를 참 대단하다,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없지, 입을 것도 없지, 불평불만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냥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계속 늘어대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무슨 내 자식입니까? 왜 이렇게 불평을 듣게 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듣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불평을 할 때 얘기가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먹을 것 좀 달라, 고기 좀 달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안 섬겼어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결론이 뭐예요? 신명기 8장 1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백성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믿을 것 같고 확신하게 헌신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없어요. 본질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사탄으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돌을 떡이 되게 하고 하라고 요구하고 사탄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주는 교훈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자기들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무엇으로 결론 낼까요? 인간은 죄인이다. 옆 사람을 해보세요. 부부에게 서로 당신은 죄인이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 그런데 이 아까 그 보여줬잖아요.
그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이렇게 줄이 있어서 싹 들게 돼 있고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 있어요. 근데 그게 위에 그 언약궤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 지붕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그 영어로 찾아보면 멀시 시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멀시 시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멀시 시트를 찾아와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을 피를 뿌리는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 위에 피를 뿌렸냐 말이에요. 부었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반전이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자비와 사랑으로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19절에 기록된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성전의 언약궤를 언급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7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인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되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책임지겠다. 천국을 책임지겠다. 그 백성들에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측량을 시작하셨다. 지난주에 측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그 측량하신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는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날은 참으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공포로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곳으로 보여주고 안심하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안심하라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최종적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 대해서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뭐예요? 영광의 보상을 위한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확정되어진 곳이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뒤를 모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뒤를
돌아다보고 세상을 즐겁고 세상이 좋아서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기둥이 된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이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